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말씀은 매우 유명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며 초대하는 장면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너희는 와서 사 먹어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초대에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와서 먹되 사 먹으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는데 너희가 돈이 없지만 또 가진 것이 없지만 와서 사 먹으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부르심에 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돈이 없고 또 가진 것이 없으면 사 먹을 수 없는 것이 아주 상식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냥 이 먹을 수 있는 곳이 우리 사회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바로 초대를 받아서 간 곳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지갑에 돈이 없어도 내가 당장 이 사용할 그런 것이 없어도 이 마음껏 먹고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나 우리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우리 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돈 걱정을 하지 않지요. 그곳에 갈 때 이 지갑에 얼마가 들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가서 초대를 받았으니까 즐기고 먹고 마십니다. 물론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이 어느 정도 봉투에 조금은 이 준비해서 우리가 가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밥값을 내기 위해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축하의 어떤 마음으로 담는 것이지 음식의 어떤 이 값어치를 매기기 위한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돈을 내지 않았어도 이 잔치에 초대받은 확인만 된다면 그곳에 있는 음식, 다양한 것을 값없이 먹고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초청에도 목마르고 돈 없는 자들, 값 없는 자들, 이 정말로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자들 와서 이 단순히 먹고 누리라 그렇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 먹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이미 그 값을 지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초대한 사람이 내가 다 계산을 했으니까 오늘 음식값은 내가 계산했으니까 마음껏 먹어라. 뭐든 주문해서 이 카운터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받아서 먹으라고 말하는 의미와 같겠습니다. 두 번째는 초대받아서 온 자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지금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초대받아서 온 사람들에게 자신이 초대받아서 왔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값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굳이 사서 먹으라 하시는 이 말씀은 그만큼 초대받아서 간 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사 먹으라 라는 이 표현으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6절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초대와 부르심에 이 적극적인 반응과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우리 앞에서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 먹으라 이 초대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와서 너희가 이 사 먹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사 먹으라 라고 하신다면 6절에서는 더 적극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부르라고 이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이 이사야가 전체 66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도 66권이라는 것으로 이 뭔가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면 1에서 39장 이 구약에 해당하는 어떤 부분 정도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어떤 그러한 이 말씀들이 주를 이룬다면 이 뒤에 나오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이 주를 이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이 55장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이 주를 이루는 그러한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있는 이 1에서 39장은 약간 구약적인 부분을 다루었다면 이 뒤에 말씀하고 있는 40에서 66장은 이 신약적인 부분, 어떤 은혜와 축복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더욱 이 두드러지게 말씀해 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적절한 때, 어떤 시간들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또 느낍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시간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이 시간에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잘 지혜롭게 구분하여서 그것을 행하고 또 시간을 이렇게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불리는 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전도서 3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다.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이 다 때가 있다는 것, 이 시간과 어떤 때가 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도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때를 분별하는 것, 또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이 매우 닮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간과 때를 분별하면서 행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간 8월 12일 이 저녁 8시 41분을 지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가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이 바로 이 중간 단계에 있는 이 시간과 이 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지혜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평소에도 잘 관리해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와 또 다시 오실 이 때를 살아가는 이 중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분별할 때 이 믿음을 잘 세워갈 수 있고 또 이 지혜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질 수가 있다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다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앞에서 이 구약적인 부분도 얘기했고 또 이사야 이 뒷부분은 약간 이 신약적인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소개해 드렸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그 고난의 역사, 그것이 어디에 두드러지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쉽게 묵상하고 찾는 본문이 바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 고난과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종이 이루신 그 사역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55장에 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과 의식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고 또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요즘 이 새벽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 본문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많이 듣고 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여신 이 복음의 새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들은 오늘 이사야 55장의 권면처럼 지금이 하나님을 찾고 만날 만한 아주 적절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는 가장 적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한번 흘러간 것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이지요. 우리 입 밖으로 나간 이 말이 한번 잘못 나가면 그것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했던 말은 취소,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어떤 상처를 받거나 또 오해를 샀던 말이라면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흘러가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나 혹은 인생을 이제 많이 살아오신 분들을 만나면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이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한번 흘러가면 다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바로 이때는 우리가 지나가 버리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얼마나 그때가 영광스럽고 또 얼마나 좋은지 아직 경험해 보지를 못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순간은 기억나지도 않을 그러한 때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마 지금 이 순간은 다시는 경험해 보지 못할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때와 시기에 관한 말씀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잘 관리하고 어떤 지혜롭게 이 시간들을 사용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받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로운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또 기도할 때인 줄을 아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이 새 시대, 이 복음의 시대, 이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가장 적절한 때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당장은 평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다고 해서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서 갑자기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거나 내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그러한 일도 아주 드물게는 일어나지만 그것이 100%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오늘 8월 12일의 금요 기도의 자리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린다면 아마 이 흘러갔을 때는 지금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는지 후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후회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내가 그때 한번 양보했더라면, 내가 그때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손을 잡아줬더라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러한 후회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기도의 시간도 흘러가게 되면 후회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부자였던 사람, 그리고 거지였던 그 나사로가 서로 어떻게 됩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위치에 있었는데 이 죽음 이후에 갑자기 이것이 확 바뀌어져서 이 위치가 서로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자신의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제발 그 형제들이 자신과 같이 되지 않도록 이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중에 지금 아브라함으로 등장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형제 5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이야기에서 저는 중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삶에서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 삶이 우리의 어떤 이 세상의 삶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 때, 이것이 역전될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 이후의 삶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번뿐인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믿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이 부자가 간곡히 부탁해서 내 형제 5이 아직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 세상에 있습니다. 좀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이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아무리 후회하고 간곡히 부탁해도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가슴을 두렵게 만드는 말씀이면서도 또 다른 면에서는 지금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위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알고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복음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어떤 친척들, 또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말할 수 있을 때 아멘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이 인생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셔서 열어주신 복음의 시대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앞에서 찬양하라, 기도하라, 또 예배하라, 감사하라, 이 고백처럼 이러한 고백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함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보았는데,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단순히 저는 기도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 이상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인데, 바로 우리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한 측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말할 때, 그때는 아마도 이 나의 어떤 소망, 소원들, 이 기대, 또 기도의 제목들, 그것을 간절하게 구한다라는 측면이 조금은 강한 것 같습니다. 저도 기도해야지라고 할 때 이 생각이 언제 드냐면, 어려움이 왔을 때, 물론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뭔가 문제가 탁 찾아오면 이때는 지금 기도할 때다 라고 이렇게 막 몸이 반응하고 또 생각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바로 여호와를 찾고 구할 때가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이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 어떤 우리의 소원, 이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망이나 기대,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기도의 한 측면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할 때 하나의 이 정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나의 생각도 아주 고심고심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이게 들까 안 들까 아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왜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은 죄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모습으로부터 계속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7절을 보면 강조하시는 것이 악인은 또 불의한 자는 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악인, 불의한 자가 나오면 이거는 내가 아니라 우리 아마 집사님을 의미하는 거겠지. 저 내 옆에 앉아있는 아주 못된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불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악인이 누구입니까? 나 자신일 것입니다. 죄인들의 생각을 버리라고 하실 때 바로 나의 생각을 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너그럽게 받아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그것은 악한 나의 생각, 그것을 버리고 죄로부터 영향받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출발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죄인의 생각들, 이 우리의 어떤 가치관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기에 이 넉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악한 생각, 아무리 불의한 생각, 아무리 세상적인 어떤 질서와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넉넉하심은 우리를 다 받아주시기에 충분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옛날 선배 목사님들께서 이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다, 영혼의 호흡이다 라는 이 말씀들을 자주 하셨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있는 육신이 이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이 속사람도 기도할 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신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어떤 힘이 온다는 것을 우리도 경험할 것입니다. 특별히 호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이산화탄소, 이 나쁜 것들, 이것을 내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숨을 가리켜서 이렇게 내뱉는 것을 날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이 죄인의 생각, 이것을 버리고 내려놓는 것, 바로 그것이 영혼의 날숨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호흡을 함에 있어서 이 날숨도 있지만 이 들숨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내뱉으면 이 숨이 딸려서 이 숨을 쉬어야 되죠. 들이마셔야 되죠. 바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이 날숨이라면 들숨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각을 버려라. 영혼의 호흡인 이 날숨,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날숨을 통해서 내려놓으라 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달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라는 의미겠지요. 성경이 비교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생각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기도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날숨과 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이 둘숨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근거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성품 때문에 가능하다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과 이 13절까지의 쭉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비교하시는 것은 자연의 어떤 순환들입니다. 열매 맺고 비가 내리고 또 종자를 얻게 되고 또 열매를 내게 되는 이 모든 어떤 순환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끼고 또 감탄도 합니다. 그리고 자연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도 들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자연의 어떤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능력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는 우리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로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이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두서없는 이 말씀을 좀 전했는데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나눈 것은 지금 당장은 기도할 때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가장 적절한 때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이 되도록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근거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신 그 성품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금요 기도의 우리 기도의 시간에 또는 앞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 기도하는 그 시간들, 자리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